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금요일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무더위 가운데 한날을 힘내어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갖고 인치시고 보호하십니다. 인치시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앞에 나온 요한계시록 6장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죠.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6개의 봉인이 각각 떼어지면서 불어닥치게 된 그 재앙들 속에서 어느 누가 또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 전체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이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봉인이 떼어지며 불어닥친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 또는 도장을 찍으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또한 신약에도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책들에도 인치심의 말씀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9장을 보면 예루살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9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에녹서 66장을 보면 거기에도 이마에 표를 받아서 가혹한 심판 가운데 면하게 되는 또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에베소서 1장과 4장에 각각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 30절에 보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떤 재앙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혼란과 불안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선포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또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바로 이런 큰 재앙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이마에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인치심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신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 자들이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우리 모두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핍박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통해 받게 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핍박과 고난 또 환난 가운데서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구원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니 그들 모두가 소망을 분명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한 믿음으로 또한 열정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이지요. 이단들은 이 숫자를 왜곡하여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또 그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4만 3,999명에 한 명이 추가되어서 14만 4천 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9절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에 14만 4천과 뒤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은 둘 다 동일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히브리 시인들이 사용하였던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앞뒤에 반복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나누어 듣고 또 전체 인원수를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개를 들어서 그 무리를 직접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성도들의 숫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한 12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의 교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12를 서로 곱하고 여기에 많음을 뜻하는 10의 100배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뜻을 가진 1000을 곱하여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인 것입니다. 즉 이는 정확하게 1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에 이르는 그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과 그 계산으로는 결코 셀 수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숫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또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이단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고 가며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거나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어찌 사람이 헤아릴 수 있고 또 그 인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겁먹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또한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도 또한 용기 있게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인치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단과 사이비의 왜곡된 성경 해석과 불안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깨어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힘내어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